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대덕 링컨 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졸업식이 상당히 좀 고전적인 졸업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 의례, 순국 선열에 대한 이제 이런 옛날에 우리가 하던 이제 그런 식순을 따라서 졸업식을 하고 이제 재학생 송사를 하고 졸업생 답사를 하는데 이 답사를 하는 남학생이 보통 이제 여학생은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남학생은 약간 좀 해도 잘 울지는 않잖아요. 이 남학생이 막 울먹울먹 하면서 목이 메어가지고 또 읽다가 또 막 울컥해가지고 또 막 이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카메라를 딱 잡아주는데 보통 여학생들이 많이 울어요? 남학생들이 많이 울어요? 여학생들이 많이 울지 남학생들도 가끔 울기는 울어도 남학생들은 눈물이 나와도 막 꾹 눌러가 참고 그냥 안 우는 표를 내는데 어제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우리 김천대학 총장님도 오시고 이제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김천대학 교수님들도 오시고 진짜 요즘 이런 졸업식 보기 드문데 처음 봤다고 총장님도 막 나도 울었다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막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래 하여튼 이제 학생들이 막 남학생들이 우는 장면을 막 카메라로 쭉 잡아주는데 그 노래를 또 이제 졸업식 노래를 어떤 노래를 들려주냐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그 노래 알죠? 이걸 부르니까 갑자기 막 학생들이 막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니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그 노래도 졸업식 노래도 이걸 오랜만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우리 권호선 목사님이 학생들이 3년 동안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방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여행도 같이 가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학교를 떠난다 그러니까 이 답사를 듣는데 학생들이 막 울기 시작해 또 노래도 석별의 정 그 노래를 부르니까 학생들이 막 다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신
우리 김천대학 총장님도 우시고 교수님들도 우시고 하여튼 어제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은혜로웠는데 저희들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식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졸업식 노래를 안 불러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이런 노래를 부르면 이 정서가 전달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졸업식 노래 가사에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며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요즘 애들은 왜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해? 책을 물려받은 일이 없어요. 요즘 학생들은 새 책을 줘도 쓰고 나면 새 책 물려줘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쓰고 나면 그 아까운 책을 막 갖다 버려요. 우리 때는 헌 옷 한 벌 물려줘도 너무 고마워하고 헌 책 하나 물려줘도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요즘은 입던 옷 주면 신뢰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가슴이 메마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 음식도 보면 인스턴트 식품이 있고 오랫동안 발효를 시켜서 숙성시킨 식품이 있죠. 몰라요? 예, 반응을 잘 하셔야 돼. 자,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은 되게 편리해요. 조리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휴대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설거지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스턴트 식품은 이 편리성과 신속성, 그러니까 뭐 전자레인지에 그냥 한번 싹 돌려가지고 먹으면 되고 또 맛도 그런대로 괜찮고 그래서 편리하잖아요. 먹고 그냥 뭐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고 설거지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편리하고 신속하고 휴대하기 좋고 보관하기 좋고 수송하기 좋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는 인스턴트 식품이 도처에 들어와서 인스턴트 식품하고 이제 현대인들의 삶은 뗄 수가 없죠. 근데 인스턴트 식품은 깊은 맛이 없어요. 이게 뭐 조리도 안 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도 굉장히 잘 만들어요. 해외 갈 때 공항에서 뭐 종갓집 김치 뭐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먹어보면 상당히 맛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말 제대로 옛날에 그 집에서 발효시킨 음식 그 깊은 맛은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청국장도 시중에 파는 청국장 많이 나오죠. 근데 옛날 시골 구두막에서 오랫동안 띄워가지고 만든 그 청국장 맛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인스턴트 식품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집에서 아랫목에 막 옛날에 그 온돌방에 구들막에서 띄운 그런 청국장 맛은 절대로 못 내요. 여러분 신앙도 인스턴트식 신앙이 있고 오랫동안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된 신앙이 있어요. 요즘은 점점 더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 현대인의 삶을 더 많이 잠식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도 깊은 맛이 없어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두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쉬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련한데 하나님
하나님은 제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도 아시는데 이 문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 아니십니까?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 제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1년, 3년, 어떤 때는 10년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도우시고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이제 이런 간증은 그냥 얕은 간증보다 훨씬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잖아요. 요즘 이제 특히 이 젊은 층들은 인스턴트식 신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듣고 가면 이제 후탁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후탁 교인 아세요? 잘 몰라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교회 와서 이제 성경 읽으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성경도 안 들고 와요. 그래서 휴대폰 꺼내면 휴대폰 안에 성경 다 들어있고 내용의 노래 다 들어있고 찬송가 다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되지. 그래서 간증할 때도 휴대폰 들고 나와서 펴고, 여러분 우리 대구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어도 성경을 꼭 들고 다니셔야 되고 찬송가를 꼭 가져다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이제 편리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이걸로 성경을 이제 성경 가방도 안 들고 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는 거예요. 대구 교회는 절대로 휴대폰만 들고 오고 성경 가방도 안 들고 찬송가도 안 들고 그래 오는 사람이 아무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다 들고 오셨는지, 자, 자기 성경 들어보세요. 안 들고 온 사람이 제가 혼내려고. 성경 안 들고 온 사람 아무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 와서 말씀하면 듣는 걸로 끝내지, 그 말씀을 듣고 적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다른 말씀과 연결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가 되고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스며드는, 내 마음의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의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들을 지체들과 나누고, 이제 이런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후탁교인이란 말이 생겨났어요. 후탁교인이 뭐냐면 주일날만 이제 성경 들고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면 던져놓고 보지도 않아요. 다음 주일날 올 때 성경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리고 이게 후탁교인이라. 그래, 한 주간 내 성경 집에 얹어놓고 먼지가 쌓여가지고 불고 탁탁 털어가지고 그래 오는 교인들. 이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의 이제 인스턴트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건 굉장히 복된 거예요. 성경의 맛을 들이고 성경에 젖어보면 성경을 대하는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마음에 문제가 있고 대부분 성경에 젖어 있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죄에 이끌리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이유가 많고 다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말씀에 젖어 있지를 않고 말씀과 가깝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요즘은요,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링컨 학생들, 제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좀 기도하고 그래 가십시오. 옛날에는 교회 오면 늦게까지 우리가 모임 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기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여러분 두 분씩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보면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입은 은혜도 많지만 또 은혜를 입어야 될, 은혜를 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 링컨 학생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기도를 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1, 2분 형식적인 기도하고 일어서는 이런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지를 않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숙성이 된 신앙은 깊은 맛이 있어요. 여러분 된장국, 청국장 이 발효식품들 있잖아요. 또 홍어도 저는 이제 흑산도 홍어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난생 처음 홍어라는 걸 먹어봤는데 그때 막 그게 이제 흑산도에 집 있는 자매님이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셨다고 목사님 홍어 드셔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한번 드셔보실랍니까? 나는 공짜는 양재물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래 가져왔는데 이야 이걸 어떻게 발효를 시켰는지 약간 잘라가 먹는데 막 코끝이 팍 쏘는데 완전히 냉장을 시킨 콜라 한 100병 먹고 트름이 나오는 것처럼 팍 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그런 홍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어디 저 전라도 쪽에 가면 홍어 한 번씩 이래 내놓는데 내가 먹었던 그 홍어는 아니야. 그런데 정말 이렇게 깊은 음식, 깊이 오랫동안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된 음식은 인스턴트 식품하고 맛이 달라요. 김치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 홍어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신앙은 편리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성경을 대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마음을 꺾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을 배울 수가 없어요. 숙성된 신앙은 말씀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지체들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말씀이 마음에 안 맞아서 마음에 막 갈등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좀 이 문제에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유케 하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쉼을 주고 여러분 이제 이런 감정들이 이제 발효 숙성된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인스턴트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속성이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돼도 신앙은 재래식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도 읽고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 안 쓰고 머리만 팽팽 돌아가서 신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쓰고 마음을 꺾고 어떤 문제든지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 길면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아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도 안 듣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스턴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발효되고 숙성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시편 여기 잡으시고 4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여기 다윗은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여러분, 수렁에는 빠져가지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꾸 더 깊이 빠져요. 이건 막 몸부림 쳐도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수고나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나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도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몸부림을 쳐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자기의 경험 모든 걸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어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형편을 보면 이 상황이 끝이 나겠나,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내가 여기서 벗어날 날이 오겠나 싶은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혀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는 거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애써도 안 되고 고통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네.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나를 여기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긍휼을 입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만 기대를 두고 하나님을 찾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다윗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는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고 거기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는 그 은혜를 입을 때, 그때는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하나님, 이런 데서도 나를 건지시네요. 내 기도를 들으셨네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새 노래를 주신 거예요. 야, 나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를 끌어올리셨어. 건지셨어. 도우셨어. 이제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셨어. 그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참된 교회 안에는 늘 새 노래가 이어져야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옛 노래도 많아요. 옛 노래도 참 은혜로운데, 지난번에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이런 노래를 주셨고 이런 노래를 주셨는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님이 부르게 하신 노래, 3일 전에 부르게 하신 노래,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새 노래, 주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이런 감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배성의 자매가 새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새 노래 들으니까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예,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르는 사람도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음치라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인터내셔널 음치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음치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한 번씩 간증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셨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새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고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예, 제가 아들이 IT에서 막 납치를 당해가지고 갱들에게 끌려가서 이 갱들이 막 차 타자마자 두드려 패고, 그래가 막 길을 죽이려고, 그래가 이제 차를 타니까 제 아들 옷을 막 찢어가지고 이제 갱들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눈을 이렇게 이제 가리워가지고 가면서 차를 3번을 바꾸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납치조가 따로 있고 팔아 넘기는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14일 동안 어딘지도 모르는 창고에서 콩 삶은 거 한 숟가락씩
하루에 안 죽을 만큼 주고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하고 살아있다는 소식만 이제 잡혀가지고 안 죽고 살아있다, 돈 가지고 와라, 이제 그것만 연락을 2번 했어요. 한 번씩 제 아들이 IT에 있으면서 그 갱들이 IT에서 막 이렇게 이제 설치는 영상을 몇 번씩 보내줬어요. 막 공항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영상도 보내주고, 보니까 수백 명의 이 갱들이 검은 복면을 쓰고 눈만 빠끔하게 내놓고 총을 들고 막 흰 무식한 시커먼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때를 지어 다니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영상을 이제 몇 번 받았는데, 야, 이놈들이 진짜 이거 우리 아들 총으로 쏴 죽이거나 돈 안 가져온다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의논하시면서 이항규 목사님이 돈 한 300만 원쯤 준비해가지고 내일 바로 IT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그 이항규 목사님이 대신 가서, 내가 이한솔 선교사 아버지다, 우리 아들 아직 나이도 젊고 처자식이 어린 아이들인데 내 아들을 풀어다오, 대신 나를 인질로 잡아둬라, 내가 잡혀있겠다, 그리고 내 아들은 석방시켜다오, 그러면 어떨까 그러셨어요. 저는 만일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아들 대신해서 인질로 잡혀있겠다. 뭐 아들 살리고 죽으면 죽지 뭐. 저는 구원받아서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요. 여러분, 자식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몸은 내가 좀 편한데 마음은 차라리 내가 잡혀 있는 게 편하지, 자식이 잡혀 있으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항규 목사가 가서 대신 좀 인질로 잡혀 있으면 안 될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인질로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큰 게 아니고, 내가 인질로 잡혀 있고 내가 목이 잘리거나 내가 총에 맞아 죽더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그 기대가 내 마음에 훨씬 크기 때문에 만일에 선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기쁘게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고 아들 사는 게 편하지, 아들 죽고 내가 살면 사는 동안 계속 내가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이놈들이 내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거나 칼로 목을 쳐서 죽이면 내가 좀 어떨까?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세워봤어요. 만일에 그런 일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 아들이 한때 방황도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제 마음 잡고 그 열악한 IT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아직 며느리 나이도 젊은데 만일에 아들이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 며느리를, 나이 40대 며느리 수절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손녀가 아빠가 납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 절대 딴 데 시집가지 마, 우리 어려워도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 돼, 엄마 절대 딴 데 시집가지 마, 그러더라고.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섭섭하게 생각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만일에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생각에 빠지면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운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 관제는 구약의 전제라는 제사를 말하는데, 여러분 관제는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에 이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이 제사예요. 자, 제사의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바울은 이제 얼마 후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자기가 순교당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관제를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듯이 이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게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제 죽는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이 많은 고난도 받고 복음을 위해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바울이 많은 위험도 겪으면서 복음 앞에 정말 자기 삶을 기꺼이 드렸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자기 피를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어드리게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죠. 제가 로마에 가니까 바울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크지는 않아요. 그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돌 기둥 몇 개를 세워놓고 바울의 목을 그 돌 기둥에 이제 눕혀놓고 칼로 목을 잘라가지고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고, 그걸 기념해가지고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바울의 목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 막 피가 쏟아져 내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끔찍한데, 바울은 왜 이런 일도 기쁘게 받을 수가 있었느냐 하면 8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는데,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관제로 부어드리고 나면 후로는, 자,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복을 구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상,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론, 내가 이제 죽고 나면 그 뒤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이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실제로 안 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으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면류관인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죽어도 그게 어려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자식이 납치를 당해서 생사도 확인할 수 없고 정말 이 몸값을,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죠. 그래서 제가 제 생애 속에 제일 간절히 좀 기도를 했던 기간 같아요. 보통 이제 대전도 집회하면 뭐 새벽에 모임 가지고 아침 먹고 양치하고 또 좀 시간 남으면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러는데 자식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니까 자, 음식도 맛도 없고 그냥 병만 있으면 누가 보든지 말든지 기대 가지고 주여 주님을 찾게 되더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 아들이 깽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깽이 구원을 받으면서 석방이 됐어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지금은 견고한 반석 위에 발을 두셔서 너무 안전한 이제 도미니카에서 복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얻은 사람에게는 새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를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인스턴트 신앙이 아니고 숙성된 신앙인 거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헬렌 자매님이 간증을 쭉 하면서 지나가는데 시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헬렌 자매님이 영양에 이제 예배를 참석하러 갔어요. 그래, 우리 영양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하고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영양 사람들은 대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영양교회 나온 형제자매들이 대구 시민들이 이 영양에, 여러분 저도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근무했던 학교가 영양군 이반면이란 그 면에 있는 학교였는데 진짜 그 산골이에요. 그런데 이 영양 형제 자매들은 대구에서 영양까지 왔다니까 엄청 귀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영양까지 온다고 미리 광고를 해라. 우리 헬렌 자매님하고 짐 형제님이, 이제 짐 형제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아마 영양에는 미국 사람들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영양에 미국 사람이 갈 일 별로 없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짐 형제님이 영양에 처음 방문한지도 몰라요. 미국 사람이 영양에 온다고 그 대구 사람들이 오는 걸 그렇게 크게 여기면 이번에는 미국 사람 온다고 소문을 내라. 미리 소문 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갔어요. 근데 헬렌 자매님이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시편 50편 15절 이야기하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제가 구원받기 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목 선생님이 요절 암송을 시켰어요. 그때 제가 외웠던 구절이에요. 그냥 그때는 외우기만 했죠. 근데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날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환난 날에 다른 걸 찾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환난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뭐 차라라고 하던가 그래 돼 있던데, 이 차라가 무슨 뜻인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차라라는 단어는 곤경, 곤란, 궁핍, 고통, 고난, 재난 이런 뜻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곤경에 처했을 때,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궁핍할 때, 고통과 고난과 재난이 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여러분 여기 놀라운 약속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하신 너무 아름다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환난은 당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확실한 약속.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색이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환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낮추고 환난으로 인하여 주님만을 앙망하게 되면서 이 환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솔이가 납치당했다가 정말 하나님 외엔 방법이 없었는데 뭐 자신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자기도 기도하고 온 교회와 종들이 기도했고 저도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들 부부가 안 하던 철야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깽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깽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석방을 시켰는데 나올 때 깽들한테 그랬다 그러다고. 당신들 보스를 좀 만나고 싶다. 보스하고 꼭 만나게 해달라. 보스는 왜? 나는 이 IT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난 진짜 IT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 잡지 마라. 우리 교회 손대지 마라. 그래서 당신들이 만일에 나를 죽이면 하나님은 딴 선교사를 여기 보낼 거다. 나 당신들 잡혔다가 석방되면 다시 올 거다. 그 만일에 나를 죽이면 하나님은 이 IT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선교사를 여기 보낼 거다. 그러니까 그 깽이 내가 지금 우리 보스가 지명 수배 중 FBI에서 수배 중이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은신하고 있는데 보스를 만나면 꼭 전하겠다고 석방이 됐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견고한 반석에 두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환난이, 이 환난에서 건지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새 노래를 주셨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026년에 쓸 물질을 두고 작정하는 날인데, 제가 물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말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물질에 대한 설교를 제가 거의 안 했는데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이제 이 물질은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물질을 드려요. 물질이 있어도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으면 늘 물질에 인색하고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그 24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자, 11조라는 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11조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11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고, 자, 이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나무도, 극상품 포도나무도 심고 즙자는 구유도 만들고 산울도 만들어 놓고 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갔어요. 농부들이 포도원에 들어서 할 게 없어요. 주인이 자기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좋은 집이 있고 주인이 심어 놓은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원에 들어오니까 저절로 시간이 지나니까 포도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즙자는 구유가 다 준비되어 있고 뭐 산울,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와서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 열매가 달리면 와, 진짜 포도가 잘 익었다, 맛있는 거 따먹고 포도즙도 만들어 먹고 포도잼도 만들고 건포도도 만들고 또 포도 따가지고 팔고 주인한테 세만 좀 드리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세로 주고 주인이 멀리 갔는데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지금쯤 포도가 잘 익었겠지. 포도를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갈 데도 없고 굉장히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좋은 포도원에서 포도 마음껏 따먹고 또 포도 팔아가지고 잘 살고 있겠지. 그 포도원을 아주 세로 준 데 대해서 고마워하겠지.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좀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 종들이 갔더니 이 농부가 세를 주는 게 아니고 때리고 거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려 죽이고. 그래서 이 농부들이 어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나. 진짜 오도 갈 데도 없는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좋은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라도 몇 상자 보내고 포도즙도 좀 보내고 건포도 좋은 거라도 아이고 우리 주인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거 좀 갖다 드립시오.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여. 근데 이 주인은 참 희한한 주인이야. 그 정도 되면 열받아가지고 바로 막 군대를 거느리고 가지고 포도 농부 죽이고 막 쫓아내고 다 진멸할 건데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이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 걸 이야기하고, 아들까지 죽인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비유한 것이죠. 근데 종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새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포도원은 전부 주인 거예요. 농부들이 새 들어 살고 있지만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보면 이제 손님들이 우리 집에 와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인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뭐 찡찡거리고 이러니까 장난감을 주면 얘들이 지가 가지고 온 장난감이 아닌데 갖고 놀다가 갈 때는 지 거라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건 네 거 아니야. 여기 형아가 갖고 놀던 거야. 여러분, 남의 건데 좀 갖고 놀다 보면 지 거라고 딱 잡고 안 놓아요. 자, 왜 주인은 농부들에게 새를 받아오라고 했냐? 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새 얼마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새를 바치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농부들이 왜 새를 바치느냐? 우리가 주인이 은혜로 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많은 은혜를 입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주인이 따로 계신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새 들어 사는 사람이야. 주인이 언제든지 나가라면 나가야 될 사람이고, 주인이 오늘이라도 나가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사는 게 하루하루 은혜야. 지금까지 들어와서 이 좋은 집에 좋은 포도나무, 포도가 잘 열려가지고 맛있는 포도를 먹고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잼을 만들고 포도를 팔아서 우리가 정말 등 뜨시고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주인의 은혜야. 그래서 새를 바칠 때마다 주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여기 네가 주인처럼 살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따로 있어. 네가 주인의 위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새 들어 사는 사람이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너는 할 말 없이 나가야 되고, 지금까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입은 은혜만도 감사해야 돼. 지금 나가라고 해도 너는 불만을 품고 나가면 안 되고, 지금 그냥 나가라고 해도 아이고 그동안 우리가 갈 데도 없었는데 그동안이라도 주인님 은혜로 좋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주인님 은혜로 너무 복되게 살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야 되지, 원망하며 나갈 수 없다. 두 번째, 새를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주인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잘 열려서 우리가 맛있는 포도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복되게 살고 이 포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감사하다. 그 새를 바칠 때마다 주인이 입혀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주인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도 따먹고 우리가 좋은 옷도 사입고 이렇게 많은 걸 누렸는데 이게 전부 주인님 은혜야. 너무 감사한데 주인님한테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선생님들, 우리 주인님이 보내셨습니까? 주인님 건강하십니까? 주인님 잘 계시죠? 주인님 집은 다 평안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이 포도가 너무 잘 익었는데
아, 진짜 이거 우리 주인님 은혜로 살았는데, 아이고, 주인님한테 정말 만물 포도 잘 익은 거 몇 박스를 보내야 되겠다. 포도주도 보내고, 포도잼도 보내고, 건포도도 보내고, 아이고, 안 그래도 주인님한테 이걸 좀 갖다 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이고, 선생님들이 오셨네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제가 가실 때, 아주 만물 포도 좋은 거, 잘 익은 거, 그 몇 박스 준비해 놓고, 포도즙에다가, 포도주에다가, 건포도, 이거 다 이렇게 좀 몇 박스 넣어놔서 주인님 갖다 드리고, 꼭 고맙다고, 주인님 덕분에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이게 다 주인님 은혜로 사는 거라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고, 주인님 안 바쁘시면 포도원에 한번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포도도 좀 드시고 꼭 안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요 몇 박스는 요건 선생님들 드리라고, 요건 선생님들 위해 따로 준비해, 요건 주인님 드리고 요거는 선생님들 가져가서 드십시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입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이, 이 농부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주인이 다시 은혜를 베풀고 그 포도원에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고, 또 그 이듬해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주인에게 전달되고 주인은 다시 은혜를 입히고, 이래서 은혜와 감사로 주인과 아름다운 마음의 관계가 형성되고 엮어지고 이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요. 내 건데,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까운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일을 할 수, 내가 일해가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하고 돈도 버는 거지, 내가 번 걸 하나님 앞에 드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동량 얻을 일이 없잖아요. 자,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11조가 주님의 것이 아니고 10의 10조가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숨 쉬는 거, 걷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10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10의 10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너 오늘부로 나가. 그러면 아무 할 말 없이 나가야 돼요. 오늘부로 너 포도원 못 맡기겠다 나가. 그래도 아이고 그동안 입은 은혜만도 너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지금까지 말이요? 이따가 왜 말도 없이 갑자기 나가래요? 원망할 수 없어요. 그동안 입은 은혜만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건강 안 주시면 일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이제 김홍란 자매님이 이제 암 치료를 하느라고 교회를 잘 오늘 왔는가 모르겠네.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암에 걸리게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돈 못 벌잖아요. 여러분 내가가 아니에요. 내게 아니고 전부 주의 은혜라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자, 여러분은 나는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고 도둑질은 안 해 할지 모르지만 여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도둑질 했나 안 했나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말라기인데, 자, 말라기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자, 사람이 사람의 것을 훔칠 수는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것도 훔치면 안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냐? 언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주님은 너희들 11조와 헌물 그걸 드리지 않는 이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0이 하나님 건데 너희들 11조를 떼먹은 그것은 도둑질이야. 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좀 찔려요, 안 찔려요? 너무 찔려가 지금 입도 못 열어요. 대답도 못 해.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 11조도 안 드리고 헌물도 안 내, 그거 도둑질이야. 자,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우리한테 동냥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달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물질적으로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으면 복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붓게 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잊고 싶으면 오늘부터 11조에 대하여 마음을 딱 정하세요.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믿어보세요. 어제 이제 우리 임준교 집사 간증을 했어요. 그래 이제 구원받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물질적으로는 좀 어려웠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좀 어렵지요. 다들 좀 사는 게 어렵지요.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이 물질을 안 드리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물질을 못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난해서 물질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여러분 물질에 부요해지면 여러분 부요해진다고. 그래서 늘 아이고 내가 이래 어려운데 뭐 11조를 어떻게, 그게 아니라 교회가 부요해지면 여러분 부요해진다고. 그때 이제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정말 먼저 물질에 마음을 딱 정하고 드렸는데 모든 사람 다 집을 사고 그때부터 우리 형제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부요하게 하시고 작정을 하면서 늘 작정할 수 있도록 물질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5장을 읽었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백성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은금 폐물을 구합니다. 자,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그들이 은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어떻게 하사?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은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해라, 의복을 구해라. 그러면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얻을 거야. 미리 약속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애굽 백성들에게 구했더니 애굽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건 내 걸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라 할 때는 이미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놨다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오는데 물질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인들이 나하고 같이 가는데 너희들이 미리 물질을 준비해 놓지 않는 걸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 형제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전에 약속한 그 연보, 그 물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가 미리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물질을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형제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걸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그래서 6절,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모든 착한 일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넘치게 들여서 이 물질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에 연보 있죠? 나옵니까? 그런데 그 연보라는 단어 위에 2 하는 숫자가 있죠? 있습니까? 자, 성경 맨 밑에 나날의 줄을 보니까 연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연보가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작정하고 물질을 드리는 게 짐이 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연보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 이 연보가 짐이 아니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아까 출애굽기하고 연결시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 물품을 구해라. 그러면 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이고, 우리 광야에 가는데 금이 필요한데 금 좀 주세요. 아, 우리 광야에서 은이 필요한데 은 있으면 좀 주세요. 아, 우리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 옷이 필요한데 의복 좀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주도록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아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출애굽기 다시 봅시다. 12장 36절. 자, 여호와께서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니까 금도 얻고 은도 얻고 의복도 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들이 애굽 사람에게서 물품을 취합니다. 자, 이 물품을 취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왜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취하라고 했느냐면, 자, 애굽 사람들에게 은도 취하고 금도 취하고 의복도 취하는데, 많은 물품을 취하는데, 이 물품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요.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만 내려오고 만일에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사함받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율법을 어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 죄는 성막에 와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 받는데, 여러분 성막에는 지난번에 7개의 기구가 있다 그랬죠. 요 7개의 기구를 가로 세로로 연결하면 요게 십자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이 성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 죄 사함 받는 이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서 취한 이 물품을 가지고 성막에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됐습니다. PPT. 여러분, 왜 애굽 사람에게 이 물품을 취하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취한 물품을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야, 성막을 지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트리고 죄를 어겼을 때 그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막을 짓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서 취하여 얻은 물품을 이제 모세가 전부 가져오라 그럽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봅시다. 25장입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또 여러분, 아까 이제 고린도 후서 9장에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라 그랬는데, 또 여러분 어떤 분은 난 별로 즐겁지 않은데 뭐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별로 안 즐거워. 그냥 나는 안 드릴 거야. 여러분, 그래 깨달으면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내가 마음이 잘못됐구나.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길을 찾아서 또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지. 나는 뭐 별로 즐거운 마음 없으니까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래 깨달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해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아라. 자, 그래서 뭘 받느냐? 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
관유에 드는 향품, 또 뭐 에봇, 보석, 자 이런 걸 드려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광야에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은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노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청색 실을 드리고, 자, 이것들이 모여서 성막이 지어지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성막에 관한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황금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막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황금이 들어가서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성막은 표면적으로 보면 황금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황금의 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즐거운 마음이 모여서 지어진 집이에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금을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은을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석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황금의 집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지어진 이 집, 우리 마음을 당신의 처소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금이 드려지고 은이 드려지고 향품이 드려지고 보석이 드려져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운 마음이 드려져서 그 성막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성막은 마음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당신의 처소로 삼고 싶으냐면 우리 마음을 처소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 보면 예배당 담벼락에다가 성전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신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황금의 집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이 드려져서 지어진 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좌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당신의 처소로 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런 예물들이 드려져서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 성막에 와서 죄 사함을 받고 사망을 면하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물질을 드리고 왜 작정을 하느냐? 이 물질이 드려져서 여러분, 광야에 성막이 세워져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족들이 범죄했을 때, 자신이 범죄했을 때 거기서 죄 사함을 받고 사망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과 자유로운 사귐을 가질 수 있듯이 우리가 드리는 이런 물질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밑받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이 죄에 매여 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이 일에 쓰임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자,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